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첫날이지요.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냥 출애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그의 주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 그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11절에서 13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중보 기도로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중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는가? 이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을 부패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3장과 13장 7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덤으로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어버렸다, 부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장난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고쳐서 쓸 수 있지만 부패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버려야 됩니다. 왜? 나머지 것도 다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패했다는 말을 사용하신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중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 모희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시시껄렁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없는 소리를 해서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번 내놓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그래야만 우주의 운행도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시는 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속뜻을 발견합니다. 그 속뜻이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동시에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것은 법대로 하면 어떻다? 내가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둘째는 여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을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나로 하여금 법대로 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돌이키게 해다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씀과 유사하지만 전혀 돌이킴의 여지가 없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저도 좀 가고 싶어요.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것 하나 더 찾아봤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죠. 다윗이 불륜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매달리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죠. 그것 좀 빼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안 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결국 더 기도하지 않고 그것조차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마저 없다면 나는 그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는가? 이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고만해지겠는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통제해 주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 속에서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디디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비극적인 그 진멸의 항구에서 평안의 언덕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언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중보기도를 한번 뜯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네 백성. 그러니까 32장 1절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11절에서 아이 그게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요. 라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모세에게 덮어씌웠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 관계를 우리는 정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한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에게 그 공로를 돌리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남습니까?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그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차보게 되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물리쳐 놓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큰 사단이 났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끝까지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야 됩니까?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가야죠. 근데 이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소금기가 빠진 그런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을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로 주께서 인도해내셨는데 왜 주께서 멸망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건데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응답의 결과가 영광이라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보기도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든 아니면 중보기도든 그 결과, 응답의 결과의 그 영광은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개인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이스라엘에게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다면 후손도 역시 번복할 수 없는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하나님에게 아니 그렇잖아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스라엘에게 야복강가에서 하신 그 약속은 약속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높아도 그것을 기도에 녹아들지 않게 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삼으셨다면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저 용서의 문을 삐쭉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법대로 지키셔야만 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탓하실 때 뭘 탓하는 겁니까? 그들이 내가 뭘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기도, 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과 모세의 중보 기도가 만났을 때 14절 말씀처럼 작정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중보 기도의 성격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가림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를 누가 알게 하려고? 인근의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은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알려지게 되는 바로 그 목적 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오늘 나의 무수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모세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결과가,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번에도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모범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